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잠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잠이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잔치 잔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잔치 잔이 들어가네. 오늘 이웃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는 마피아 게임이 금지돼 있대요. 마피아 게임이 뭐죠? 서로 이제 도둑임을 이게 아닌 척 해야 되잖아요. 아닌 척. 그래서 아닌 척 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싹을 자르는 거야. 게임에서부터 이제 학생 청년 소년들 자라날 때 게임부터 이게 마피아 게임이 성경적이지 않다. 이제 마피아 게임이 뭔지 알아야지 뭐 그냥 알아듣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좀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교회 가운데서도 이제 거짓이 있고 또 표정 속에서는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내면은 아닌 부분들이 또 이제 생겨지다 보니까 게임부터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좀 출발하는 점이 좀 그런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 보면 이 당시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복음 전했을 그 당시 자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가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시대가 로마가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시대가 뭐 복음 전파 여러 가지 도움도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있어서는 또 어려움의 요소도 상당 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좋았던 점은 어쨌든 그 로마에 의해서 또 길이 닦여지고 행정 체계 자체가 일원화되면서 뭐 비자 없이도 이웃에 이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졌었고요. 바울이요, 오늘 고린도에 오기 전에 우리가 아는 그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에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창조주다라는 걸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만 이제 강조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자 했을 때에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실패라는 게 좀 뭐 말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어쨌든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
그 그리스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대에 있어서의 그 지혜와 철학의 중심지고요, 수사학이 강조되죠.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나아가는 이런 그 수사학적인 학문들이 탁월한 거죠. 그래서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면서 육신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틈바구니 가운데서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히브리적인 생각과 또 그 헬라적인 이런 감각 자체를 둘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있는 말 없는 말 계속해서 이제 전달하고 창조주 하나님에서 전달했지만은 그게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그가 이제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 전도의 방법, 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 자체가 바뀌게 되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연합성의 인천제일교회에서 참석을 했잖아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앉아서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앉아서. 저는 앉아서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어디 정말 그동안 지방 코로나 때문에 연합상회도 없었고, 앉아서 들을 기회는 거의 없거든요. 제가 앞에서 첫 번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딱 듣는데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는 눈이 목사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 아래 보고 있다고 해서 다 성경책 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별 내용 없어. 5구절밖에 안 돼. 그러니까 보는 척 하지 마시고 앞에 봐요, 앞에. 은혜롭게 계속 성경책 보는 거 있잖아요. 제가 해봤어요. 이게 성경책 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앞에 보는 거하고 이게 다르더라고요. 눈이 따라가야 돼. 시선이 부담스러워도 앞에 딱 봐야 돼. 근데 한 가지 예외. 앞에 있으니까 목이 아파. 난 죽어도 이거 봐야 되겠다면 앞으로 와요, 앞에. 앞에 부분을 인정을 해드리게. 진짜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안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이 따라와야지만 이게 복음의 말씀이, 메시지가 제일 잘 들리지, 딱 보고 있으면 이게 계속 머릿속에서 딴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앞자리가 이제 힘들 수도 있어요. 진짜 힘들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은 잘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물론 강사님의 말씀이 은혜로웠는데 이게 참 앉아있는 게 힘들 수가 있잖아요. 이게 듣고 있는데도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고 이게 또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참 앉아있는 게 힘들겠구나.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이 예배에 참여 고개 끄덕이는 거 보니까 좀 지루하셨나 본데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만 앉아있는 게 능사가 아니라 좀 다니면서 보고 좀 경험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있는 대로 잘 이해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 믿어야 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을 때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알아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모르는 게 있어. 이 모르는 걸 가지고 상대방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전달하는 게 쉬워요. 근데 듣는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미사오구를 섞여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게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는요, 말로써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전달하는 시기 자체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그 입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물론 그 사도 바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이고 예수님 누구인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그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고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주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고 영혼 구원은 어떻게 되고 너무나도 많이 할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먼저는 최대한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복음 전파를 하고 또 신앙인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최고의 헌신을 다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스스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말과 능력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보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전도 방법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는 심지어는 한국 교회를 가장 부흥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게 전도 폭발이잖아요. 그것조차도 요즘에는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는 이 복음 전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두 가지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 전파해야 되는, 복음을 삶의 행동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이런 순간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해가지고 믿는 시기가 아니라 현대의 모습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증거되면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에 뭐 전도할 시간이 없고 또 한 가지가 내 주변에 다 교회 다녀. 신앙생활 몇십 년 하다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가 그렇게 한정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또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말로서 전도하는 시기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더 어려워진 거죠.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사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심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을 때에 그러니까 믿기로 마음먹지 않은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나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하고 할지라도 잘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영상에 대해서 보여줬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카메라 각도를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아무리,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시대가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웬만하면 놀라지도 않아. 우리 한덕수 집사님 바퀴벌레나 봐야지 놀래지,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웬만해서 놀라지도 않아. 안 놀래. 하도 그냥 이상한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놀라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더 이상 삶의 여정 가운데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선물로 뭐 받고자 했을 때 뭐 받으면 좀 신나겠어요? 애들도 그렇고, 뭐 핸드폰이나 바꿔주면 신나겠지만, 뭐 신난 거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게? 핸드폰 바꿔가지고 날마다 신나가지고 막, 뭐 2달, 3달 가면 그 A사한 거죠? 여러분도 뭐 있어가지고 뭐가 신나는 게 뭐 있어요? 더 새로울 것도 없고, 신나는 것도 없고, 이미 다, 웬만한 건 다 알고 경험해서 아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는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말이 아니라 삶의 여정 가운데 먼저 우리가 누림이 있어야 되죠. 주님 안에 누림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뭔지를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 너 힘들지? 그러다 죽어서 지옥 간다? 천국 가려면은 예수님 믿어야 돼. 인생도 힘든데 거기다가 지옥 얘기까지 더 이렇게 첨가를 시켜봐요. 그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이유가 뭔가? 우리가 맨날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고 이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남발하고 은혜 안 된 얘기 막 하고 다니면은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아무리 소개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믿겠습니까? 그게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야지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기쁨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지혜로운 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말로 설득하는 거, 사람 설득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예전 사람들은 좀 단순하기라도 했어요. 요즘에는 의심부터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의심부터 하는 거. 애들 학교 들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가리시잖아요.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그러니까 시대 자체가 그만큼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복, 충만함,
내 안에 기쁨을 누리고자 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와 충만함이 주변을 향해서 흘러가야지만이 이 시대 가운데서 복음 전파도 되고 은혜와 충만함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그러니까 많은 그 선배 목사님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가운데 설교, 요즘 이제 설교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 이 십자가와 복음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이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좋은 설교. 좋은 찬양은 어떤 찬양이죠? 네. 그럼 좋은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좋은 드라마.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감정을 흔들었고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찬양 가운데서도 이게 복음성가가 많은 부분 발라드화돼가. 그거 아십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를 높이고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께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로를 받고 상한 심령을 달래주고. 우리는 그런 찬양 가운데 맨날 위로만 받아. 우리는 날마다 위로만 받아야 되는 연약한 신앙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주께서 다 지켜봐 주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찬양의 가사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보게 되면 감정적으로 좋은 영화 한 편, 정말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공연 하나, 그거 본 거랑 똑같은 이런 것을 느끼고 싹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좀 조심해야 됩니다. 현대 가운데서 많은 복음 성가와 또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아니면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도 있지만은 첫 번째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분을 높이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 높이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설교 가운데서도 날마다 상한 심령 위로하는 설교만 해.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물론 맞는 얘기, 다 맞는 얘기인데 맨날 그 얘기만 하면 설교도 듣기 좋은 설교가 있거든요. 듣기 좋은. 들으면 뭔가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좀 소망도 되는 이런 설교들이 있어요. 근데 설교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주님의 사도들이 설교 내용들이 있고요. 주님의 음성의 메시지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근데 메시지들이 다 위로만 주는 신구약의 내용들이 상한 마음 치료하고 위로만 주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 공동체의 사정과 형편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위로의 메시지만 전달했던 게 아니에요. 때로는 위로, 때로 하나님의 공의,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인이 이유식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영양이 불균형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른 듣기 좋은 설교, 물론 위로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힘들고 있는데, 야, 너 무슨 죄 졌는지 잘 생각해봐. 이거 아픈 데다가 소금 뿌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물론 합당하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지만은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전달해야 될 때가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설교하면은 또 교인들이 조금 더 은혜가 되고 또 정말 그 듣기 좋은 설교일까? 그게 이제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설교 말씀이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 교회 가운데서요, 어떤 그 위로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때로는 또 권명과 또 징계의 메시지가 또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 가운데서요, 이제 목사님들도 최대한 상대방이 부담스러운 얘기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듣기 부담스러운 얘기 하고 싶은 분 계세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를 옮겼어. 임지를 옮겼어. 네? 물론 뭐 갈 데 없어서 제가 뭐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네? 감리교회가 우리나라에만 5천 교회가 있어요. 5천 교회. 네? 주님께서 이제 있으라고 하니까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님이 딴 데로 가라. 그래서 임지가 옮겨졌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회가 이제 리셋이 되는 거예요. 처음 이제 1년, 2년 그 함께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있을 때에 어떤 뭐 메시지를 전달하고 했을 때에 몇 번 얘기하고 그 메시지 자체가 어떤 뭐 율법의 내용일 수도 있고 위로와 권면일 수도 있고 어떤 행해야 되는 부분,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될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옮겨졌을 때 그 부분을 몇 번 얘기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내가 또 얘기할까? 그만한 열정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럼 그때 가봐야겠지만은 지금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회 전통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제가 1대는 아니지만 2대로서 20년 이상을 해왔기 때문에 그 열정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었으면 저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는 교회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남아있는 데들이 그러니까 일부 미자립 교회를 제외하고 나서 자립 교회 가운데 보게 되면 지금 보면은 한 2교회 정도 남았어요. 저희 교회까지 하면은 한 3교회 정도. 그리고 이제 뭐 몇 년 안 있으면 다 이제 은퇴하세요.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저희 교회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목회했었던 담임자가 존재하는 유일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 가운데 전하고자 했을 때에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어려워하는 거 알지만은 때로는 그거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개척목회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의 자식 뭐 어떻게 되는 거 본인에게 맡겨진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핸드폰 붙들고 있으면 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또 듣기 싫은 얘기도 해야 될 때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강점 자체는 물론 듣기 싫을 때도 있으시겠지만은 뭐 전하는 저도 쉽지 않거든요. 말하는 게. 그래서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 가지고 제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교회들이요, 그걸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도 어쨌든 이제 목회자의 역할은 그냥 설교하는 역할, 그냥 거기까지로 대부분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제 기능적인 역할, 목회의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거. 요즘 뭐 신방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 예배를 집례하는 그 역할, 거의 그 중심을 거기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온갖 잡다한 문제들이 다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그가 심지어는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자격까지 의심받는 그럼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막장 드라마예요. 사도성까지 의심했다라는 것이 지금 막장입니다.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자격자 아니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고린도 교회 바울이 3년간 머무면서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 원했던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와 그러니까 개척한 목회자의 목회와 아닌 목회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임지가 이렇게 이동이 되다 보면 옮기시는 분들은 자주 옮기거든요. 한 5년마다 옮기거나 이렇게 옮겨요, 교회를.
그러니까 딱 이제 강대상에서 봤을 때에 말씀이 딱 전달됐는데 이게 살짝 튕겨와.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머리 긁고 있고 막 이렇게 졸고 있고, 예?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것을 느껴질 때, 그때 이제 교회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한 대까지 했는데 이게 더 이상 본인이 어떤 상황을 돌파하거나 서로에게 이제 은혜를 끼치기 힘들어진 그 순간에 이제 그 어쨌든 뭐 한 번 옮기기가 어렵지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나아가야 되고요. 교회 가운데서 정말 십자가와 그리스도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리스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더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세우는 것이 어떤 그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도 있지만은 성경의 말씀에 이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처음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교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주님 원하시는 진리의 체계가 무너지면 그냥 사라집니다. 순간에 없어져요, 순간에.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좀 부담스러운 얘기가 좀 들려도요, 그 말씀 자체를 그래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의 자산이구나 이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좀 있어져야 됩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나아감에 있어서 신앙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점점 더 부담스러워하는 시기가 돼버렸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가운데서 핵심적인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주님 못 박혔다라는 거. 그거 자체.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이제는 교회에서 뭐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부흥은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정말 삶을 통해서 내 삶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온전한 모습이 있어져야지만이 복음이 전파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해도 예수님 때문에 하고 안 해도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다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고 주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 자체의 근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많이 알아. 알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기 힘들겠어요? 막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고 율법. 바울 사도는요. 그가 성경에 보면은 그 율법에 대해서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자 그도 역시 힘쓰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또 이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도 또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3절 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한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했던 거고요.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금 2장 1절의 말과 동일한 얘기하고 있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있으면 다들 뭐 교회 가자 뭐 여러 가지 얘기해 봤을 거 아니에요. 이미 벌써. 그 이후부터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게 오히려 말로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직장에서도 그렇고 각각의 가정에서도 속해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 복음대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하는 건 편하잖아요. 근데 행함을 통해서 직접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설득에 있는 지혜의 말,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버리고자 하고, 수사학, 또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것에서 내려놓고 그냥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의지한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의지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능력 가지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 이 복음 전파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교회 공동체가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은 그 위기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에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굳이 뭐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바울 사도는요, 뭐 성령의 능력하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것, 또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떤 초자연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이 성령의 능력인 거죠. 난 정말 인생 자체가 선한 것 같다. 그런 분 계세요? 나는 태생 자체가 선하다. 그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행하시는 것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초제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죠. 교회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놀래죠. 야, 요즘에도 부흥회 하냐? 한번 주변에도 부흥회 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런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 연합성회는 해요. 이 웨슬리 회심성회처럼 이제 한 번씩은 하는데, 이 개교회 부흥회 한다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조금씩 줄어들다가 연합성회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개교회 집회한다는 거는 거의 이제 들어보기 힘들고, 또 한 가지, 예? 목사님이 예언사역 하신다면 더 놀래. 부흥회 한다? 목사님 예언사역 한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주변에 목사님이 알게 되셔서 이제 이분 오신다 했더니 이제 그 인터넷에 이제 있으니까 보니까 이분은 또 말씀이 상당히 좋으신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은사사역 한다 그러면은 살짝 말씀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선입관을 가질 수 있는데 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자체를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의 일하심 자체를 집회라는 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얼마 안 된 남은 공동체인 거죠. 이 시대 가운데서. 저도 주변에서 어떤 예언 사역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불씨일 수 있는 거죠.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 일하시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예언적인 사역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치유나 예언이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뭐 말씀에 뭐 있는 뭐 그 시대나 그랬겠지. 귀신을 내어쫓은 것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교회 가운데서 어떤 귀신을 내어쫓고 축사적인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성경 봤을 때 이 시대 가운데서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하니까 성경에서나 그냥 찾아다니겠지 내 주변에서 찾아다닐 거라고는 생각하셨습니까? 네? 경험하기 전에는 전혀 못했을 거예요. 예언적인 선포 자체가 뭐 성경 시대나 있었지 뭐 지금도 이루어진다? 성령의 일하심과 능력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어떤 예언적인 사역들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언적인 선포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냥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가 있고,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분께서 만들어 가신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신 말씀 붙들고 잊어버리는 것과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 이 두 가지가 이게 이제 함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충만함의 능력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은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라든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든지 그걸 경험했던 이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파의 일꾼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확신 없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 확신 자체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바울 사도는 경험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그의 삶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율법에 의한 구원에서 믿음에 의한 구원. 이게 동일한 것이기도 하지만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려면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면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는데, 그 사건 자체를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1순위를 꼽으라면 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경험하고 나서 이후에는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배경적인 것들,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해 나아갔던 이런 과정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행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각각에 속해 있는 곳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없어져요.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드러난 부분들. 사람들이 말로 얼마나 많이 속아요. 말로 속은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에 대한 좀 신뢰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의 신뢰요. 말을 잘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결국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분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전도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와 충만함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아주 잘 포장해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다 나타나셨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은사, 치유와 어떤 병고침과 예언과 방언과 다양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인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있어졌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험하는 거, 주님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시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정말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얼마나 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대함과 소망함이 바로 믿음과 연결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주 뜻대로 어떻게 쓰임받는 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우리가 더 뭘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야, 교회에서 어떻게 그래도 미자립 교회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좀 교회가 갈 수 있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그냥 한 교회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저녁 시간에 좀 기도하고 그 정도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상대적으로 좀 주변에 있는 그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목회해온 것 같아요. 은혜 같아. 한 사람 이렇게 다. 진짜 좌우 다른 데 안 보고 그냥 그래도 해왔던 거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왔었던 것 같고, 제 자랑 같아서 그렇지만 새벽 예배도 김길수 원사님이 괜히 본인 때문에 새벽마다 오는 거 아니냐고, 신경 쓰지 마시고 피곤하면 쉬시라고. 그 목사님, 그 권사님 생각에는 오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예? 그냥 권사님하고 이제 전사님 오시니까 이제 안 하던 거 하냐고 용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새벽 예배, 그러니까 뭔가 저녁 예배 한다고 새벽 예배 안 하면은 뭔가 의의상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예? 주님과의 관계성상 정말 열심을 다해서 왔어요. 정말 뭐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아까 목사님 만났는데 거기 금요 예배 7시에 시작한대요. 그럼 8시에 끝난대. 그때부터 시간 많다고 하더라고요. 열심을 다해서 왔어요, 제가. 저보다 열심히 하는, 이번에 이제 독일 세미나 가는 친구가 저보다 더 열심히 해. 거긴 진짜 열심히 해. 야, 그만해. 근데 몸이 상했어요. 몸이 상해가지고.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좀 눈 시력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몸에 좀 이상이 생긴 거예요. 단기, 목회는 저보다 이제 좀 덜 했는데, 한 7, 8년 정도 했는데, 단기간에 집중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몸이 이제 좀 상한 거예요. 저는 뭐 몸 상할 그 정도의 열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롱런 하자 해서 왔는데, 뭐 제가 열심히 했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뭘 더 해가지고 게 아니라, 교회는요, 성장하는 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그 뭔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생각하기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 주신 대로 그에 합당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충성된 일꾼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판단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 열심히 하네 안 하네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판단자가 아닙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갈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최종적인 판단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다 하시거든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도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죠? 다른 능력이 있으면 그거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런 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용쓰는 재주가 있었으면 그거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저도. 근데 다른 게 없으니까 주님이 겸손하게 하시고, 예?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야, 너 뭐 다른 거 뭐 할 수 있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바울이 가졌던 전도자세. 그는 모든 것, 심지어는 바울의 생각이 위대했던 것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도 같아. 하지만은 순간순간 그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의 신학을 보면 정말 탁월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린도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음행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교인들이 음행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당시 음행은 오락가 같은 거거든요.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오락, 그 시기에 가면 저기 노래방 가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 문화권 가운데, 고린도 가운데서는요. 그 고린도가 상당히 이제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 타락의 도시였고, 그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진 도시 자체가 그런 성향이 있었고, 사람들 자체가 우상에게 드려진 거 먹고
또 여러 가지 주님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바울이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야, 이거 율법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아주 간단해. 근데 바울은 지금 율법을 강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바울이 그 율법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대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금 옹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감이 그 내가 주는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증명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율법만 강조하다 보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는 율법의 내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전이야. 너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야.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한마디로 싹 정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천재성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고 그토록 그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 자체가 있으면서도 그걸 내려놔요. 그래서 스스로 밀어내진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진 자로서 서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다른 데 가서는 연약한 척, 불쌍한 척 해봤자 영향가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나약함에 대해서 내려놓고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전했었던 그 은혜와 충만함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바울은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고자 했었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설교를 아무리 이거 저거 연구하고 요약해가지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고 가지고 읽기만 하더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충만한 은혜와 기쁨과 소망함,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찬양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찬양인도 누가 했습니까? 목사님들이 하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찬양인도 했거든요. 요즘엔 누가 합니까? 교회마다? 연주 잘하는 사람들. 찬양 잘하고 연주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이제 외부의 전공자들 세션을 모집해가지고 하는 잘하는 기능적인 것으로 이제 이게 변한 거예요. 음정 박자가 좀 틀려도 그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며 심지 앞에서 립싱크하고 있어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찬양 한 구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분께서 움직이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참다운 은혜 성령께서 하시는 거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설교 시간에도 뭔 소리 하는지를 몰라 그냥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결론이 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찬양 9절 한 구절 통해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기 합한 도구로서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자신의 연약함 주님 아십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입술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주님 의지하시고 우린 점점 더 몸의 기운을 빼야 돼요. 의지도 생각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로서 이끄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며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언젠가 주님 만날 때가 있잖아요. 다 심판대 앞에 우리 서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부족하지만 죄인된 우리, 용서받은 죄인 우리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감사와 감격의 눈물만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할 텐데요.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 있을 집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흥회가 잘못 이루어지면 교회 자체가 또 상당히 어려움당하거든요. 사단은 교회에서 부흥회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영적인 공격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 사역 때도 목사님이 녹음하라고 하잖아요. 그 내용 잊어버릴까봐 녹음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 예언의 말씀을 좀 왜곡해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음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말씀 집회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주님의 그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는 우리가 정말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또 집회 자체가 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또 오해와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사단이 그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일도 만들고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또 사단이 행하게 됩니다. 마음을 모아서 은혜 가운데 잘 집회가 이루어지고 또 매년 오실 목사님도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마음이 부담이 있겠죠.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함께 보면서 가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도 좀 더 수월하게 집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그런 리스크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공동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적인 공동체를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은혜와 충만함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얼마 남지 않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깨달음 없고 마음의 동기부여를 가지고 나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어쨌든 좀 기도로서 잘 준비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개인마다 가정마다 또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